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미랄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준비됐나요? 영상을 보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사질 재밌더나? 재미없네. 예. 그래서 고마 때려치웠습니다. 때리쳐? 해서 저는 돈이나 벌라고요. 돈 버는 거야 뭐 고졸이면 어떻고 귀천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근데 그래 짧게 해갖고 정관 외우나 바꿨나? 정관 예우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행요. 저한테 죽인 아이템이 하나 있거든요. 뭔데? 부동산 등기 있지요. 그 등기 서류들이 아이고 이게 마진율이 죽인다 이게. 변호사들 폼 잡고 법원 들락거릴 동안에 그 사법수사들 도장 몇 번 찍어주고 그 돈을 그냥 깔끔으로 쓸어담다니까요. 그 변호사가 해도 되나? 그게 포인트입니다. 전국이 지금 부동산 열풍 아닙니까? 일인만 미에 터지가 사법수사만은 이 감당이 안 된 게 얼마 전에 변호사 누구도 한번 같이 한번 해봐라 허용됐다 아닙니까? 싸우고 딱 살때 변호사입니다. 송모식인가? 대전에서 내려오나 얘기 들었나? 그 나이트 삐끼들 맨치로 찌라시 명함 돌리고 다닌단다. 그 뭐 부동산 등기인가 뭔가 그거 한다 하더라. 등기? 아이고 문기 등신 앵가 일 없는갑다. 그만 그 대학은 어디 나왔는데? 대학은 무슨 대학? 고졸을 가던데. 고졸? 이 원래 이 독고다이로 뛰는 놈들이 그러는 기지. 어? 참. 형님 오셨습니까? 일찍 들어왔네. 물어. 오, 네 왔구나. 누구들 인사했나? 안녕하십니까. 나이트 삐끼맨치로 명함 돌리가 변호사님들 웃사스럽게 만든 독고다이 송우석입니다. 부동산 등기 그게 자잘하긴 해도 박리담회로 묻고 살만합니다. 브로커들한테 돈 안 갖다 바쳐도 돼서 좋은 면도 있고요. 그럼 맛있게들 드시소. 형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네, 뭘 느끼셨습니까? 제가 저걸 왜 보여준 것 같습니까? 돈을 벌 수 있다면 그 가치 때문에 변호사의 자존심도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가치가 보이면 다른 가치들은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자원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찌라시를 돌리는데, 예수 이름 전하는 일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 얻는 일에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제 아내가 그 신동중학교 앞에 그 문화센터에서 운동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만나는 운동 멤버들이 잠원동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10년 넘게 살고 20년도 살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일신교회를 다닌다고 했더니 일신교회를 처음 들어봤다는 사람들이 대다수랍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잠원동을 20년을 살았는데 일신교회를 몰라요. 누구 잘못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도 체면이고 뭐고 찌라시를 뿌리고 영업을 하는데, 위대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 한 명 살리려고 얼마의 가치를 지불하셨어요? 그 사람이 무슨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군대 귀신 들려서 인간 이하의 삶을 짐승처럼 살고 있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얼마를 지불하셨어요? 그 군대 귀신이 돼지 2,000마리에게로 들어가고 그 돼지 2,000마리가 물로 들어가서 몰살당해줘. 한 영혼 얻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셨어요. 요즘 돼지 한 마리 값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일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치를 지불해서라도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으면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값,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뭐에 미치실래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아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그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것이죠.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이 충만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렇게 물이 있으면 계속 물을 부어서 물이 차고 흘러 넘치는 게 충만이죠.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이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치니까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감동,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순교의 첫 열매로 드려지게 되죠. 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그동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지지부진, 은혜는 있었고 성령의 은사도 경험했고 놀라운 능력도 나타났는데 예루살렘이 한계를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으로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지부진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순교를 기점으로 큰 핍박이 일어나고 이제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예루살렘 넘어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순교의 피, 그의 헌신이 예루살렘 선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 사역의 기폭제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장면이죠. 스데반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 변론을 통해서 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고 종교 지도자들 너희는 지금 성령의 인도를 거절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력한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오늘 본문 5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리게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으면 그 말씀 붙들고 회개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에 찔렸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오순절 축제에, 오순절 절기에 성전을 찾았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그들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네,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한탄하고 통곡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이죠.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근데 한 부류는 메신저, 설교한 사람을 향해서 이를 갈고 죽여버리려고 했고 한 부류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이를 갈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 박해자로, 살인자로 그들의 삶이 범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엎드린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응답했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살인자가 되어버렸고 한쪽은 성령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찔리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찔렀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고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컨커런스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우리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수련회 가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나 혼인잔치 말씀을 전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놀라운 기적을, 존재를 완전히 새로운 물이라고 하는 H2O, 이 화학식, 이 포도주 화학식은 뭐예요? 엄청 복잡해요. 에탄올, C2H5 OH에다가 포도 화학식까지 더해야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혼자 알아서 했나요?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돌 항아리 6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래요. 이 돌 항아리가 얼마나 큰 항아리냐? 2-3통 드는 항아리래요. 한 통이 40리터예요. 3통이라고 치고 몇 리터예요? 돌 항아리 하나가? 120리터. 그리고 총 6개니까 720리터예요. 엄청난 양의 물입니다. 물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1.5리터짜리 6개, 이게 한 9리터 되잖아요. 이렇게 들으면 팔이 빠질라 그래요. 얼마나 무거운지.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래요. 하인들이 입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잔치 자리에서 좀 얻어먹으려고 봤더니 이런 일을 시키냐, 입이 튀어나와서 불평하고 안 해버렸으면 그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6항아리 720리터나 되는 물을 아구까지 채웠어요. 다 채웠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떠서 연회장, 잔치 주인에게 갖다 주래요. 그 물은 마시는 물이에요? 발 닦는 물이에요? 발 닦는 물이에요. 마시는 물이 아니에요. 그거를 연회장한테 갖다 주면 뺨 맞아.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열받고 화가 나 있는데 그 물을 떠다 주면 그냥 잘못에다가 뺨 맞죠.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했더니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난지는 모르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에 현승원 대표와 왔어요. 그분은 영어 강사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분이에요. 자기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너무 못했고 그 중에서도 영어를 제일 못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영어 강사를 하라고 감동을 준 거예요. 그리고 영어도 못하는데 그 영어를 가르쳐 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복을 받은 비결이 있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딱 그걸 붙잡으면요 100% 순종해버려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복음을 가르치는 학교를 전 세계에 100개 학교를 세우려고 지금 그 학교들을 지어가는데 한 학교 세우는데 5억씩 들어간대. 그거를 본인의 재산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 받고 있어요. 야, 정말 멋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을 붙들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목숨을 내 거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불뱀 그 독사의 어디를 잡으라? 하나님이 머리를 잡으라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탁 잡을 수 있죠. 무서워도. 근데 어디를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라. 제가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뱀을 잡으려면 머리부터 깨트려야 된다고. 자기는 뱀 머리를 그냥 깨가지고 뱀 잡은 적이 있다고 얘기해요. 초등학생도 알아요. 뱀은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꼬리를 잡으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순종했더니 그 뱀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상식, 내 철학, 내 기대 다 내려놔야 돼.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찬양하다가도 성령의 감동으로 찔리고 대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통해서도 찔리고 설교를 말씀을 읽다가도 찔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찔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말씀 앞에,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말씀 앞에 그 마음이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았어요. 화가 난 겁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제 계략을 꾸미고 저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끌어다가 이제 돌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니까 그 마지막 귀에마저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했다는 것이죠. 망할 사람들은 꼭 망할 짓을 해요. 새벽기도 요즘 우리 본문이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이사야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너희들 이렇게 살면 망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계속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 소리냐? 어제도 그 소리, 오늘도 그 소리. 듣기 싫어 죽겠다. 맨날 똑같은 소리. 그러면서 이사야를 조롱하고 이사야를 배척하고 이사야가 전했던 말씀 앞에 강팍한 마음으로 귀를 닫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도 지도자들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끌어내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이 오늘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숲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지금 이제 곧 돌에 맞아 죽는 이 살벌한 상황에서 어디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하늘이 아니라 영어로 heaven,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눈이 열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보좌가 보였던 것이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봐요? 홍해를 보고 이스라엘 군대를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끌고 나왔냐?
그렇게 반응했다면 광야를 통과한 잘 훈련된 모세는, 성령 충만한 모세는 이 상황에서 뭐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커싱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실지를 보라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니하리라. 아멘. 아멘. 뭘 보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보는 게 달라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도담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를 보고 놀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엘리사는 도담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 너머에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본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가치를 보고 우리가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들고 살기충천해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보시고 보좌에 앉아 있으실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 두 팔 벌려 스데반을 환영하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보좌를 스데반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데반의 영적인 눈이 열려 이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 살벌한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고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순교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이 충만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가치를 붙들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59절 60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스데반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합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자신을 죽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나면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나갈 때 지체들을 보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어이구 저 인간, 그렇습니까? 어때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여요. 내가 더 잘 섬겨줘야 될 텐데, 더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데, 은혜 받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 지체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미워했던 사람도 용서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기도를 보십시오. 누구를 닮았습니까? 스데반의 고백이, 기도가 누구를 닮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와 너무 닮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을 보시고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는, 야야야 저 스데반 봐라, 저 나 닮았다. 하나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은 아니어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흉내라도 내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컨커런스예요.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를 들여보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같은 지체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안 돼도 해보려고 의지를 드리는 것이죠. 한 번 미운 사람 계속 믿고, 한 번 관계 틀어진 사람 다시 화해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품어보려고 하고, 그래도 기도해주고, 그래도 용서해보려고 하고, 사랑해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내 성질로, 내 본성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 그 사랑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밀고 가신다는 거죠. 내가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성령이,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시도록 컨커런스, 나를 내어드리기 시작하면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이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나를 꺾고 그 사랑의 능력에 나를 내어놓기 시작했더니 용서 못할 사람이 용서가 되고 사랑 못할 사람이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천사 같은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보고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인상을 받아요. 그가 누구냐? 오늘 본문 58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누가 등장합니까? 처음으로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죠. 사울 발 앞에 옷을 벗었다는 것은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총책임자가 누구냐?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주도해서 스데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8장 1절에도 보면 사울의 이름이 한 번 더 등장해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다루면서 사울을 2번씩이나 언급을 합니다. 이유는 이 스데반의 순교와 사도 바울의 이후의 사역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가 사도 바울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위대한 사도 바울을 세우는 미랄이 됐다는 것이죠. 스데반을 통해서 깊은 영향을 받은 사울은 얼마 안 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심하게 됐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는 그런 성경 저자가 되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3차 전도여행 갔다 와서 이제 로마로 후송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회심하게 된 간증을 하는데 그때 누구 얘기를 해요? 스데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회심 사건에 있어서 스데반의 순교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사실,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자기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스데반은 누구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목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스데반처럼 영혼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스데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스데반 같은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영적 리더가 되고 목장 리더가 돼서 영혼들을 섬겨 나갈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하나님의 쓰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그 성령 충만함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 성령 충만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가치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를 세우는 하나님의 미랄로 드려져서 그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사도 바울을 세우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의 피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두 팔 벌려 스데반을 맞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 충만한 헌신과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도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지 분명한 삶의 방향성을 갖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열매를 내어놓는 그런 미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주의 세 번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응답하게 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컨커런스의 하나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새로 지으십시오. 아버지, 새로운 면의 역사를 아버지, 아버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아버지, 뜨거운 열심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안에 새로운 면을 나타나기를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흘러지. 아버지, 우리가 물질로, 시간, 아버지, 건강, 헌신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된 영적인 가치를 붙들게 아버지, 말씀 앞에 깊이 찔리는 일이 되어지게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도 누군가에게 스데반 같은 역할을 하는 미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인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것들이 아버지, 삶의 열매들이 있기를 올라 카레레베 캬라라바사레레 캬라라바사라라라 카라레 캬라라바사라라바 카라라바 카레레 캬라라바사 아버지, 라 카라라바레레 캬라라바사라라바라라라라라라바 카라라바 카레레 캬라라사라라바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연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라 카라레베 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베라라라바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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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가운데 하늘문을 열고 임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올라 카레레베 캬라라바 사라라바 카레레베 캬라라바 사라 오라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사모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라바라 카레레베 캬라라바 사라레베 캬라라바 사라라바라라라 카레레베 캬라라바 오라라바라레 카레레베 캬라라바 사라라바 카레라바라라라.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역사하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뜨거운 열심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라 카레레베 캬라라바 사라라바 카레레 캬라라바 사라라바. 엘리야 중보자 기도대를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아버지의 기도의 용사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레베레베라바라바라바라 오라바라바라베레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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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바라베레베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라베레베레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라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라바라베레베레베레바라바라바라바라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베레베레바라바라바라.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주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경험케 하십시오. 오 하나님 피공동체로 세워주십시오. 오라바레베레베레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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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레베레베레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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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레베레베레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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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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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오라바라바라베레바라바라바라바라베레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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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사랑하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면하십시오. 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 주님 기름 부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아버지